근데 높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그만두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나오시고 저기 어디 무당에 가가지고 굿 한번 하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부적 하나 좀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춤에 넣고 다니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거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요. 예수님을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했지만 그것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 1서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죄들을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자, 한번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죄들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차 시험이 뭘까요? 육신의 가장 시급한 먹는 것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었죠.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이었죠. 뭐예요? 육신의 정욕. 또 예수님을 높은 그 성전 위에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아줄 거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느냐? 뭘까요?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저러면 이 모든 것을 보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예요? 안목의 정욕.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제 마지막 시험인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 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는 먼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 유혹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유혹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의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끔 탐스럽기도 하고. 예? 이게 다 뭡니까? 결국 눈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야, 봐라,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먹어라. 예?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어요. 사람이요, 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된 본성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그 먼저의 그 방법이 바로 눈으로 통해서 오는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지 않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요. 눈으로 보니까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요. 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눈을 통해서 오는 그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그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잠자고 있는 죄성들의 본성들을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들춰내요. 그래서 죄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예.
차라리 눈 멀었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근데 보고서는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예. 또 안목의 종의 특징이 뭡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예. 안목의 종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물질적인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명품, 더 좋은 명품, 더 비싼 명품, 더 좋은 집, 이런 것들의 유혹에 늘 빠져서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처럼 보이니 늘 불만인 것이죠.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세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생겼고, 내가 저들보다 못 살고, 내가 저들보다 못났고, 저들보다 못 배웠고, 저들보다 못하고, 항상 남의 떡은 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내 가진 것에 만족함을, 이 자족함을 배우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또 안목의 종의 특징은요, 빈부, 기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올 수 있다. 예?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 안목의 정욕의 죄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눈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어느 날 한가해서 궁궐을 거닐고 있었죠. 궁궐은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성은요 아주 높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동네가 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죠, 동네들이. 근데 저만치만 동네의 한 집에서 뒷곁에서 어떤 여인이 물통에다가 물을 발라놓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뿅 하고 눈이 떠지면서 야, 저 여인이 누군가 하고 안목의 정욕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왕의 권력으로 데려다가 삽니다. 그의 남편은 죽이고, 예,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을 하고 삽니다. 결국은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예, 결국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왕도, 높은 사람도 그렇게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 무섭습니다. 눈에 한번 들어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아유, 세상에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 야,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보는 것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폐가 망신하고 한 번에 속된 말로 훅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는 것에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자꾸 그쪽으로 끌려들어가겠어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욕심이 있고 막 그리고 못 버리면요, 더 화려하고 더 큰 거고 더 많은 거 막 이렇게 해다가요, 나중에 진짜 하는 순간에 그냥 확 그냥 망해버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솔직히 많이 보죠. 뭐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들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잘 지키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뭐예요? 만몬의 가짜 신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요, 좀 수준이 낮은 시험일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절을 하면,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까진 거 절 한 번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 이게 말이 되냐?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라면 여러분에게 땅 수천 평을 줄 거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누가 봐도 안 믿어지고 또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뭔 일을 못하겠냐.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니 뭐든지 다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뭔 짓을 하겠다. 왜냐하면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가진다는 것의 대상은 뭐예요? 물질이고 황금이고 돈.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물질만 많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까짓 거 저라면 못하겠냐. 이 만몬이라는 말의 뜻은요, 아람어로 돈, 재물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 재물을 신처럼 생각하는 것을 만몬이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 없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최고다.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돈이 신입니까? 돈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신입니까? 어찌 유부모니십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쯤 인정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돈이 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네.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재물도 충분히 신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충분히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기서 겸하여 섬긴다. 섬긴다는 건 뭐예요?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는 건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산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살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그렇게 둘 다 동시에 신처럼 생각하고는 너희들 그렇게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내게 절만하면,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 영혼을 마귀에게 주면서 그렇게 뭐든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문인, 명목상, 문의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 주일 한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면 잘 된다는데 이런 이 시대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송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좀 느껴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구나.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저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는요,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마귀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입니다. 속임수예요. 구수라면
점을 치면 비나이다 하면서 1만 번의 절을 드리며 공을 들이면 내게 주겠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마귀들이 속임수로의 조상들을 그렇게 속여온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도 많이 거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잘 되기만 한다면 그까짓 거 절 한번 하는 거, 돈 들여서 그까짓 거 부적 한번 사는 거, 굿 한번 하는 거 난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이 땅에 이 하나라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처음 이 창세기 이 성경의 첫 구절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딱 결정해 놓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펴서 읽어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 믿으면 끝이죠.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어떤 가짜 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은 뭐냐? 시작. 기독교적 만모니즘을 경계하라. 아까 만모니즘이라는 게 돈을 신처럼, 물질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라, 경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기나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시나요? 오늘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은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서 그 대가로부터 하나님에게 많은 재물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적 만모니즘입니다. 기독교적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기독교적 샤머니즘, 만모니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많은 재물들을 얻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그 다음 아시잖아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그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딨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딨어? 예수님 어딨어? 그 다음 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돼요. 사인. 여러분 사인 알죠? 야구할 때 감독이 막 코를 잡았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머리도 잡았다 엉덩이도 쳤다가 이렇게 하기도 막 하고 그래요. 키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코 한번 이렇게 만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코를 만짐으로 도루를 하라는 거예요. 귀를 만짐으로 보내기 번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그 내가 말하려고,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을 못 가다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한테로 가면 배부르대. 떡을 준대. 실컷 떡 먹을 수 있대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꼬집으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들 먹고 사는 그런 썩은 양식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정말 너희들이 구할 것은 영생을 얻는 양식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목매고 돌아다니냐.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그렇게 목말라서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 나오라. 물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가 단지 그것만을 원하며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데도 받지 못하니까 교회 나가면 뭘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면 뭐 돈 좀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른 신으로 갈아탑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뭐 잘 된다고 해서 나가보는데 이 별거 아니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재물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목적을 위한 수단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만모니즘의 신앙을 갖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자녀들의 잘 되는 거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줄 테니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절하라. 이런 사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단아, 주여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세상의 그런 유혹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길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주셔요. 필요한 대로 주셔요. 근데 높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그만두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나오시고 저기 어디 부당에 가가지고 굿 한번 하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부적 하나 좀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춤해놓고 다니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거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과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세 번째, 자신에게 엎드려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시험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먼저 우리 눈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혹들, 즉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지 말자. 이 시각적인 유혹은 우리의 깊은 죄성을 깨워서 자꾸 죄짓게 만드니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시고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재물심에 넘어가지 말라. 만몬신에 넘어가지 말라. 결코 재물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재물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참된 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 만모니즘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풍성히 누리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시다. 어떤 수단을 위한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